오늘은 파당이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 강해를 마치고 제가 설교할 때에는 신약에 있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히랍의 남단에 소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옆에 이제 아테네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사람들에게 비너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너스는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아프로디테는 고린도 지역에 이르는 이름, 헬라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했습니다.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는 결국 같은 말이죠.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었고 그녀를 섬기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잡아주기 위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1장 그 한 부분만을 읽었지만 1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장 말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파당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파당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기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을 경계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패가 갈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전도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자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파당을 짓게 되는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소위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 아니면 내가 주위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만하여지고 우리가 파당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목장에 다 초신자거나 믿음이 엇빛을 탈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좀 자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장과 목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믿음이 자랐다고 싶을 때에,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니면 남들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파당을 나누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었는데 불평과 불만의 말만이 나온다. 바로 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달라진 것이 없고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참 교회 생활이 재밌었는데 자꾸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거나 정말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됨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목표로 삼아야만이 파당을 나누고 분판을 나누고 서로라는 것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작거나 교회의 영향력이 약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요. 이런 하나됨은 교회를 편안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 된다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만 공동의 이익이 없다. 한 걸음 나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동업 관계에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정리해버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공동의 이익이 없어도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일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정말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거나 파당하게 되면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자라는 분들, 정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역의 효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효율보다 하나 되는 것을 지상의 사명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파당을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모든 지도자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리더가 있지만 다른 리더의 스타일일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함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것만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를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참 불행합니다. 반대로 존경할 만한 리더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리더만을 좋다고 따라다니면 파당을 형성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죠. 예전 목사님을 못 잊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리움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새로운 지도자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도자를 수용하고 파당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당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파당 그룹을 만들어 나가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12절에는 4개의 파당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를 본받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베드로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성경을 많이 알고 지적인 아볼로를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 파당을 짓는 결과를 맞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싫은 겁니다. 파당을 나누는 게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만 좋아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 파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파당을 짓는 것이 왜 예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찬양할 때 울고 안 울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당을 짓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지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보다 개인을, 예수님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역의 리더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역의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닌 사역의 리더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역의 리더가 올지라도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에게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의 주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지 말아라. 절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정 인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접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도자를 수용하고 파당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인간이 보기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설명할 때에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넌센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 대해서 표적을 구한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 출애굽 때에 만나가 내린 것 같은 사인,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들이 볼 때의 메시아라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강한 거부감을 주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목수인 예수, 정말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후반전에 유대인들은
꺼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의 눈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이 안 돼 같은 거 보이지만 이 복음을 믿어서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고 정말 기도할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남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도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리더가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보시지 않은 방법으로 정말 역사하실 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에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계 리더가 새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방법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아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 장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쓰지 않는 방법이 아닌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면 확실히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가 돼서 밀어주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우리가 안 밀어주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것이지 밀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도자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도자를 수용하고 파당을 막기 위해서는 세 번째, 약한 자로부터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봤더니 참 이 약한 자들에게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보기에 또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도자의 자질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평범하거나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나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약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훌륭하니 모자라니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분들은 누구인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갖춘 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기보다는 다스려 보았고 자기가 유능하다 보니까 누군가에 기대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볼 때에 세상적인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심을 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